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눈이 와서 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떨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데 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며 또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무려 74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하고 도전이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이 되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그 땅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믿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간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순종의 사람입니까? 오늘부터는 아브라함 믿음의 모습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을 하였다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첫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많은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서도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시작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가 들었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 시에도 말씀으로 창조했고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세페의 책 가운데는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이라는 말씀에 소리로 들려오는 육성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로 들려오는 그 육성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기다리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신부님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부님의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부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너무 놀라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 보면, 또 매일 성경을 통해 열심히 큐티하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저도 말씀을 읽다, 또 하나님 책을 읽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쉬고 있을 때 본성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해파됨을 보며 반응하고 울었던 모습 속에서 해파된 영혼을 향한 그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는 말씀 속에서 지나간 때 육신의 즐거움과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방황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이전의 삶을 버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각오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날마다 중노라는 말씀들이 저의 심령에 깊게 부딪혀 왔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또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씨앗이 떨어져 썩어져 새싹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믿음의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의 새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교회 다녔어도 그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음성이 그 10년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시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오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또 현재에도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한꺼번에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한 번에 받고 내 안에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들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라고 바울 사도는 한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들으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벽을 쌓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친밀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겠습니까?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근본적인 죄악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캐고 캐내어도 우리 평생에 나을 곳이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의 고백은 그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악됨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악의 벽을 우리는 날마다 허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캐내어도 우리 안에 죄들이 발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대화의 단절.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장벽이 제거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를 통해 우린 친밀한 관계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평생에 힘을 다해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투자 실력으로 인해서 투자의 귀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기부 활동으로 인해 그는 흔히 그가 태어난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포브스지는 버핏 회장을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매년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제목의 자선 경매를 합니다. 이 경매는 버핏의 아내 수잔 버핏이 제안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매를 통해 식사 기회를 얻은 사람은 최대 7명의 지인들과 함께 미국 뉴욕
스테이크 전문 식당인 스미스 앤 월런스키라는 곳에서 버피카 약 3시간 동안 점심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2000년에 시작할 때 25,000달러 하나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천만 원, 약 3천만 원으로 시작된 버피카의 점심 식사는 2012년 싱가포르의 앤디 쿠아라는 사람이 346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37억 9천만 원을 내고 낙찰받은 것이 최고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글레이드 재단에 따르면 2014년까지 15번의 점심 자선 경매를 통해서 1780만 달러가 모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213억입니다. 워렌 버핏과의 한 끼 점심 식사에 약 38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면서 그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투자의 규제인 그를 통해서, 또 성공한 그를 통해서 그의 성공 철학과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낱 사람과의 잠깐의 식사를 하며 대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기뻐하십니까? 하물며 사람과의 대화, 교제의 시간에도 투자하며 기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떠나와 가라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위해서, 순종의 시작을 위해서는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나라는 말씀을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떠나라는 의미는 포기를 의미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또 순종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떠나는 것을 잘 못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죄,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 생각, 내 즐거움, 내 성격은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놔두고 내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면은 망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해도 좋으니 내 것, 내 생각, 내 기쁨, 내 죄는 놔두고 하나님께 복을 주라고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 포기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악의 자료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의 증거대로 믿는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의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죄악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야 하고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자리는 떠나지 않은 채 은혜를 구하니 무엇인들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손대지 않은 채 행복과 가정의 평안, 그런 것들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증거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증거를 통해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성경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 처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하란에 있을 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물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데라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데라라는 단어의 뜻은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발걸음이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에 갈등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고향과 친척을 떠났지만 하란에서는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아버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데라는 오늘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맡고 있는 일체의 우상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직업입니까?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지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하나님 향한 내 삶이 방해를 받고 있다면 그 자식이 우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입학해서 무사히 1학기를 마쳤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어 학비를 내야 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느라 일하지 못하고 저는 공부하느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전도사님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비를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주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학교를 시작하고 개강을 하고 등록 마감 날이 다가와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학비를 마련할 방법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의지할 그 무엇인가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는 정 안 되면 카드 대출이라도 해서 학비를 충당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혼하고서 시골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부끄럽지만 도움을 요청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지할 바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등록이 마감이 목요일인데 그날 정심이 되었어도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고 정말 속이 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고 바란다고 기도는 했는데 속이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신대원까지 가도록 하셨는데 1년도 못 마치고 끝난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마감 3시간을 앞두고 서둘러서 의지하는 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카드 대출을 통해 학비를 마련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카드 회사에. 근데 대출 승인이 거절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비장의 수단, 시골에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학비를 요청했는데 되라는 교사는 안 되고 내가 선택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보루 빌려서라도 주실 줄 알았는데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이 모두 지나고 은행과 학교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낙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의지할 바를 철저하게 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날 목요일 저는 짐을 싸서 다음날 수업이 있음에도 고속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고속버스 차창 너머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흔드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찬 바람 속에서도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세찬 바람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은 나뭇잎처럼 나무에 붙어있는 것뿐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문제는 그 고민은 좀 사라지고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비록 나뭇잎처럼 하나님 붙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같은 반 전도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김태균 전도사가 기도하며 학비를 기다렸는데 안 돼서 내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도사님들이 나서서 교수님에 가서 등록 마감되었어도 사정을 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인들에게 급하게 학비를 빌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어느 한 전도사님의 사촌에게 돈을 빌려서 뒤늦게 토요일 날 대신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등록하고 다음 주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빌린 학비를 갚을 수 있었고 또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익숙하고 편안하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편하다고 익숙한 곳, 당시 다른 부족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곳, 편안한 곳을 떠나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기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을 떠나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도 문제될 것 없는 시대였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함이 있는 그곳을 떠나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토요일 저녁에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교구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8시 반 정도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 설교를 마무리해야지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는데 10시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눈을 감고 눈을 떴더니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니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따뜻한 이불 속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내일 오후 시간 있을 때 마무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 일어나 주일 일부 예배를 오며 참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본성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기 원하십니다.
저는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곳을 떠나 수고와 희생에 따르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편안한 곳을 떠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희생과 수고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분의 삶은 희생과 수고와 고난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는 성도를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현장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의미하는 모든 것에서 죄악의 자리, 또 내가 의지하는 것, 그리고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그곳에서 그 모든 것에 떠나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고 순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완전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한 걸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며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록들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즉시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치열한 고뇌와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지는 않지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또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완성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증언대로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지역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지리적으로 살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길은 참으로 좋은 길입니다. 지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서 서쪽으로 오는 하란까지의 여행길은 굉장히 평탄하고 좋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서 정말 어려운 길은 하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고생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란 땅에서부터 걸어야 될 그 모진 사막길, 솔직히 우리는 이런 고생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준비하신 약속의 땅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의 삶의 미래의 놀라운 약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고생이 싫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란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머뭇거린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아마도 미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입니다. 식구들과 관계를 끊는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고운 정 또 미운 정도 다 들었는데 그 단절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주 늦게 떠났습니다. 뒤늦은 순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모시고 또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순종이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코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섞여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저함이 있습니다.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유다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칭송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삶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하지만 순종의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매년 연말이 되면 교사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사를 부탁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집사님, 초등부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로 섬겨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어떤 분은 아니요, 저는 부족해서 이유는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웃으시며 대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라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물며 그런 순종의 태도를 사람인 저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삶 가운데, 순종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채우시고 그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부족하지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능력 없음을, 부족함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 없음을,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괴로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또 그로 인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순종의 한 걸음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시작은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성경 읽고 큐티하고 말씀 들으며 내게 부딪혀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순종했습니다. 죄악의 자리,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했지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